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어신실하신 주, 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어신실하신 주, 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369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슬픔에 안기었어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잘 나가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하나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땅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47권 시편 105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상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늘 영광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겪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런저런 어렵고 복잡한 마음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어둡고 악한 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좀 더 성수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방황하고 시험에 든 분들이 다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자단에 필요한 사람들을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성경적인 종말감과 재림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궁극적인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을 믿는다면 세상의 종말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협이나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을 깨닫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세 군데에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바로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에 정말 유익하고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우주 왕복선을 화성까지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인공위성을 수없이 띄우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초첨단 컴퓨터, AI, 인공지능, 인터넷,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시대 속입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편리한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 매체들은 인류의 장밋빛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인류가 이렇게 영원하게 번성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류의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재해, 각종 질병, 예기치 못하는 재앙을 다 어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구의 환경재앙,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핵에 의한 방사능의 위협, 각종 신종, 바이러스, 질병 등은 인류를 위협하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남극의 빙하에 녹는 속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남극의 서부의 아문세해 그 빙하 녹는 속도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대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지구 해수면의 1.2m가 높아진답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재앙이 닥친다는 겁니다. 지금도 갑자기 엄청난 더위가 오고 예상치 못한 태풍들이 막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이 빙하가 녹으면 웬만한 지구촌의 도시들은 다 물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인류를 갑자기 멸망시키는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재해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도 인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믿지 않으려 해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결코 영원히 살기 좋은 신천신지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월 흘러가는 대로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상 종말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첫째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길걸 하실 때에 제다섯이 느닷없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마어마하게 큰 그 화려하고 웅장함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당시 이 헤롯 왕이라는 이방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화려하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요, 그게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이라는 그런 벽만 하나 남아 있어요. 그 벽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가보니까. 큰 바위돌을 어디서 가왔는지 그걸 쌓았으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성전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쌓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성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란 제자들이 이 올리브산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해 주셔요. 이 유대의 역사 속에 있겠지만 동시에 세상의 종말에도 이루어질리라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서로 나라끼리 전쟁하고 국지전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앞으로 더 큰 재난과 자연 재앙이 엄청나게 닥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을 누가 알았어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전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난리를 칠지는 우리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더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끼리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분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남북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건다 일어날 것이라. 그뿐만 아니다. 믿는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순교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서로 미워해서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 있다. 부모와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세상이 되면 정말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성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해져가고 그렇게 못돼지는지 모른대요. 무정해지고 원통하고 배신하고 이기적이 된대요. 도덕적이고 거룩한 사람을 점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이런 각종 질병과 재난과 자연재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24장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막 너무나 악해지고 불법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미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여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견딤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잘 참고 견디는 분이 훌륭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엄청나게 봉사를 많이 하고 그건 자기 열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드러내려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좋은 신앙은 저는요,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그거 내색하지 않고 내 속으로 삭히면서 기도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참아내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고 인격의 사람이야.
저는 그런 분을 훌륭하게 보지. 뭐 설치 샀고 막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시험거리 줄 때가 많고 더 목사님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말 없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생활 가운데 애를 쓰는 그분 분이 나는 너무 좋고 그런 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감정 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싸우고 막 표현하고 그리고 막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면 결국은 자기 손해죠.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뭘까요? 잘 참고 견뎌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이런 강한 믿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그까짓 거 못 견디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야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걸 생각하면 그렇게 견뎌내야죠. 믿음의 모든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와도 오직 예수 신앙, 천국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처럼 욥처럼 그런 인내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 견디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주셨느냐?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보상할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고 견디고 올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믿는 성들은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구름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의 고통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공중 휴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 때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면 사람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3절로 4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어려운 때가 오고 이게 난리가 나면은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 그런 적그리스도인이 많대요. 사람 조심하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 잘못 사귀어서 영혼을 망하는 사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라고 이장님 목사란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뭐 징그린 그 어떤 아이가 뭐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지신다.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한다. 그렇게 난리 찍어서 잘 다니는 직장 다 그만두게 하고 공무원 그만두게 하고 결혼도 이혼하게 하고요. 예? 난리 피가 흰 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재산도 뭐 다 필요 없다요. 그렇게 했다가 불발됐잖아요. 무슨 예수님 와요. 그 많은 사람들 인생을 다 망쳤잖아요. 가정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이장님 씨가 아이고 그때 그런 사람 죄송하다. 죄송하면 뭐합니까? 사람 다 망쳐놨는데.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은 수십 명 돼요.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는 사람 수많은. 지금 여러분 신천지예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런데 수십만의 사람이 지금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그 미쳐가 젊은이들이 막 난리치기 위해서 거기 갔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최근에 그 어떤 동영상 봤어요. 그 신천지 교육시키는데요. 어떤 지파장이 와가요. 막 얼마나 욕을 하고 악한 말 하는데도 전부 꼼짝 못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랬는데 놀랬어요. 이건 무슨 뭐 김일성 집단도 아니고요. 더해요, 더해. 불쌍한 거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놓지 마라 하고요. 오로지 돈 벌어가 그거 다 갖다 바치라고요. 너무너무 그러면서도 막 욕을 하고 말이야. 막 정신 무장 교육을 시킨다 하고 난리지는데도 꼼짝 못하고 그 매에 있는 거예요. 그 나왔다가는 보복당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요새 우리 구역리더스에 저 보면 신상가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한 정인교회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안산홍이가 국수 먹다 죽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 마누라가 장길자인데 그 하나님 엄마라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그 구역리 신구역 가면 그런 거 날리는 여자들 많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대. 참 답답한 성경도 몰라요. 무슨 세상의 남자들 여자들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고 친근감 있게 말씀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인이신 하나님이. 그 여인이 그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 엄마라고 떠받들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수십만이 믿고 있어요. 재산 다 받아치고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자기들 안식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 필요 없고 토요일날 드린다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 이런 미혹하는 일이 앞으로도 얼마나 일어날 줄 몰라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 빠진 사람 전부 친한 친구들, 동네 친척들이 다 꼬셔가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 신천지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요. 그러니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참 교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마세요. 참 말씀이 여기 있다. 그게 어딨어요?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섬기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돼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매체 페이스북도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이단들이 목사 흉내 내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낚시거리하는 유튜브 방송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새는. 내가 아는 장로님 분이 그 유튜브 그 보고 있다가 어떤 여자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이혼당하고요. 가족 다 버리고 딸 데리고 피지에 예수님 온다고 피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중노동하고 무슨 죄를 해결시킨다고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골병 만들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 조심하라고 분별하라고. 거짓 선지자 많다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성경 읽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별다른 거 없어요.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뭐 별 거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지. 뭐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되고 선한 일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뭐 성경이 다 몰라도 뭐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해요. 어느 60대 여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이 받았겠어요. 나이 이제 60 안 넘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니까 되게 충격이 됐죠.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 아직 청춘 같은 60밖에 안 됐는데 이 나이 내가 죽어야 합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원망도 되고요. 막 부인하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나중에 울기도 하고 뭐 하다가 마음 정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6개월 사는 인생 어쩔 수 없다면 내가 남은 6개월이라도 뭔가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모아놨던 재산 정리해가지고 그동안 뭐 돌보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혹시 내 때문에 섭섭한 사람 있는가 싶어서 친구들이나 친구들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도 빌고, 또 좀 섬기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섬기면서 뭐 그렇게 한 6개월을 정신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이제 축이 나가지고 이제 서서히 죽어가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몸이 건강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 가서 다시 진단했더니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기암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차트가 바뀌었는지 의사가 잘못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거 오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래요. 근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친한 친구가 말하기를, 니 너무 억울하지 않냐? 저 병원이 저렇게 했으니까 뭐 소송을 걸든지 그래야 안 되냐? 그리고 괜시니 니 6개월 산다 해가 니 있는 재산 막 다 나눠주고 해가지고 니 좀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나 하니까 이분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기가 6개월 동안이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60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람되게 인생을 산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가 이래야 한번 살아본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는 인생이 되었고 정말 신앙을 진짜 가지는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자신이 깨어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게 살고 뭘 먹을까 늘 생활비 염려하다가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마치 짐승이 덫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 못할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세상 일에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언제든지 예수님 오더라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 예수님 올 때 준비되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되지 않고 영적으로 파김치되지 않도록 항상 종말 신앙과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29절 30절 보면 이 천계에 하늘계도 막 난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29절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이런 거예요. 보일 것이다. 그래서 30절 말씀만 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한다. 통곡. 후회도 돌아옵니다. 야, 예수가 계셨구나. 예수가 심판에 죽으라.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면 그때 후회하고 뭐 예수 믿을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을 오셨는데 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온대요. 그때 예수 믿고 신실하게 신앙 사람들 어떻게 해요? 31절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사방으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러 갔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여름에 과실을 맺거든요. 봄에 잎사귀가 싹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고 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노아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노아 때도 이와 같이 인자 이만도 그랬다. 노아 망주 만들어 놓고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안 믿었다 이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39절에 보면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만도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몰라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멸망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40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믿음 생활 못한 사람은 땅에 남아놓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자고 있다가 맷돌짓 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고 자고 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천국 갈 사람, 천국 가지 못할 사람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그래 고레오하고 파수꾼이 졸지 않고 보쳐 쓰고 있는 것처럼 43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집주인이 또 도둑 올 줄 알면은요 또 깨어있으면 도둑이 못 두드려 막을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5절 이하에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충한 종은 막 술 마시고 주님이 안 올 거라고 드디어 올 거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은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신앙이 뭐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내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준비된 신앙이지. 뭐 우리는 극단적 종말론 안 믿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막 다 직장이고 뭐 다 떼시고 저 산에 가가지고 주여 하고 흰 옷 입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성실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면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저도 영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요. 세상의 법도 지금 뭐 제도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온갖 뭐 차별 금지법이니 동성애 합법하니 정말 하나님의 창조 주시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상의 법들도 지금 막 만들어 가고 있어요. 교회를 폄하하는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종말신이랑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을 조심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십시오. 내 신앙,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뭐 은사가 있다, 뭐 한상이 있다, 뭐 기도를 뭐 어디 받으러 다닌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뭐 막 말씀을 잘 쪼갠다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없어요. 다 사람을 미혹하는 소리예요. 항상 그냥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깨어 준비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동안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 더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고 주님을 늘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 점검한다 하면서 그래 믿어가 구원받겠니? 그래가 천국 가겠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사람의 겁을 줘요.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공로 다 이뤄놓은 거 믿음으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뭐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걸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180장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나팔 소리 울리며 나의 이름 부를 때 아멘 하면서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은혜의 복을 주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맥주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감사할 마음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식도 아울려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좀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밴드로는 계속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에 계속 녹화해서 보냅니다. 유튜브에도 보내니까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찾아서 또 보시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백신 우리가 맞게 되면 다 거부하지 말고 맞으십시오. 그게 나를 위한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겁은 나지만은 그래도 또 맞아 놓으면 또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가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를 억만장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유료교통 충만한 은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 신앙, 재림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지. 우리의 인내하는 신앙으로 든든하게 써가게 하시고 사람이나 거짓 선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에 충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무리와 가정과 이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